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여러분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어보신 그런 상황이,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메시아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주는 바로 메시아 그분 자신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베드로 너의 인간적인 재능이나 지혜나 경험이나 이런 어떤 지적 능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크게 또 칭찬하면서 축복합니다. 복이 있도다. 아유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복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큰 복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실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메시아라 그러면 구원자 아닙니까? 이 고통에 빠져있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 짓눌리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사람인데, 그러면 뭔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지금 비틀고 있는, 억압하는 이런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승리자로 와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난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건 승리자가 아니고 패배자 같이 들립니다. 이렇게 참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그런 행보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걸맞는 어떤 권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걸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어려움과 가시밭길 같은 험난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계시, 지금 이 16장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핵심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할 일도 이렇게 지금 드러내시는 건데,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때가 이제 무르익었음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미뤄왔던 말씀, 꼭 하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을 드디어 밝힙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순환에 대한 예고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이 순환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순환 고백은 앞으로도 이제 두 번 더 나오는데 두 번째 예고는 17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세 번째 예고는 20장 17절 1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런 예고를 들을 만한 충분한 이렇게 성숙함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순환의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건데 지금 제자들도 그게 맞게 준비를 해야 될 때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런 무엇보다도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 앞서 제가 잠깐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다, 이런 기대거든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거를 이제 고쳐줄 필요를 느끼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거는 이제 구경꾼으로서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다 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지금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야지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때가 무르익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그런 반응입니다. 성미급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적극적으로 만류합니다. 22절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이 항변하여라는 말을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항변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개혁한 걸 갖고 계신 분들 말이죠. 거기 보면 가나여 이렇게 돼 있죠. 가나다, 이건 신하가 왕에게 뭐 간곡하게 부탁할 때 가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나여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 말은 원래 헬란 말로 뭐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원래 이 뜻은 꾸짖다, 견책하다, 강력하게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책망하다도 꾸짖다는 말이 뭐죠? 꾸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는 말은 그냥 간하다, 간절하게 이게 뭐 이렇게 청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말이 아니고, 선생님 무슨 그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선생님을 막 윽박지르면서 절대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만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는 rebuk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rebuke도 그런 말이죠. 책망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환의 예고를 듣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마치 꾸짖는 듯한 강력한 말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로막고 부정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베드로는 이런 일이 다가오면 자기가 나서서 틀림없이 그걸 막아버리겠다, 그런
절대로 이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의 뜻은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심지어는 그렇게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앞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고를 하는 건데, 그거를 가로막겠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질책을 하십니다. 언젠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고 대답을 한 거고,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않고 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바라보냐, 그런 약간의 뉘앙스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고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참해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존경하는 스승이기도 하고, 또 지금 자기가 고백했듯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그 모든 모순과 의가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야 되는데 가서 죽으신다니까, 잡혀 죽으신다니까, 그거를 말린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앞길을 이끄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류를 위해서 화목의 제물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길입니다.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배우고 그래서 알고 있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 생각할 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소명교회에 영원한 성구입니다. 우리 표 성구입니다. 뒤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마태복음 16장 20절이 바로 우리 소명교회가 추구해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성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는 거슬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있을 수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죠. 현대는 현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이제 자기 PR의 시대다, 자기 발견의 시대다, 여러 가지 표현도 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관심은 자기가 누구인가 그걸 알고 자기를 신뢰한다 이러죠. 자기를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말하자면 다른 표현을 하면 성공한다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들 모두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아를 발견하는가, 자아를 성취하는가.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본성으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 모순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이 본성을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산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내가 십자가 무거운 짐 지고 이렇게 어려운 부담감이 있다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용어로 얘기로 좀 애를 많이 먹이는 가족들이지만 제가 내 십자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한테 부담이 되고 어려운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뭡니까? 사형 도구입니다. 내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내가 여기 박혀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동어를 반복해서 심화시키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참으로 참된 자아를 찾는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속성, 죄의 본성,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그것이 실제로는 진정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있죠. 24절 이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 이 옛사람, 죄된 목숨, 이걸 살려고 계속 구원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거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를 내 목숨을 버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그러면 진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생명 아닙니까? 온 천하를 다 차지했는데도 죽으면 뭐합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냥 죽으면 뭐합니까? 다 허무한 거 아닙니까? 권력이 아무리 강하고 높고 많더라도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지킬 수 있느냐? 그 생명은 이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때 참된 자기 목숨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순신 장군 요즘 드라마도 나오고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역사 시간에도 많이 배웠고,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나갈 때 죽기를 바라는 자는 살기를 바라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기를 바라는 자는 살 것이다. 아직도 살기를 바라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죠? 필생적 사, 필사적 생.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이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자 이 말이 아니고, 나의 죄된 본성은 철저히 부정하지 않으면 내가 이 죄된 모습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버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존재, 우리가 죄와 악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짐, 그리고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이것을 벗겨내고 극복할 수 있고 참된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뜻에서, 이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진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참된 긍정으로 자기를 찾는 것이다,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잃지 않는 진정한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가 다시 와서 심판을 하실 때 그 심판의 기준은 행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성부 하나님의 초월적인 특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는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은 믿음은 절대로 이게 행위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신득의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건 맞는 말인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느냐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말로 맨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런 예화들 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서 아기가 이렇게 농위에 막 애기들 막 키워 올라가는 거 좋아하니까 농위에 있어요. 엄마가 밑에서 그 위험하다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엄마가 받아준다는 그 말을 믿으면 뛰어내릴 것이고 못 믿으면 못 뛰어내릴 겁니다. 그죠? 믿는다라는 말은 믿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이것이 율법주의와 다른 이야기인데 그러나 사는 대로 믿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율법 조항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어떤 힘으로 어떤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죽은 믿음, 생명력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우리 자신을 아무리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간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제대로 지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 조항대로는. 그런 율법주의로 율법 조항대로 이거 지킨다. 이 신앙생활이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11조를 반드시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떤 행동 지침을 가지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행동으로 규칙해 놓고 그걸 달성하는 걸로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깊은 내용이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자기 자신이 연약하고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요. 하나님, 난 이런 존재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틀림없이 딱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분투하면서 자기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 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너 힘으로 너 능력으로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 그 풍성한 그 삶을 영원한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